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생각과 교만함에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리더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아서 허망한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다.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그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존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안일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한 유다 백성들을 안일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다시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은 배신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존귀하다, 광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은 듣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그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였죠.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을 안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더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회개치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들을 땐 좋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치신 하나님이 그들을 싸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들은 징계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복음, 그러니까 실상은 복음이 아닌 그 거짓을 복음처럼 여기는 안일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모르고 천하태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 떼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염려가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염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든든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도 염려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소리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일어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황하리니 그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아수르가 이방 민족이 메뚜기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성을 에워쌉니다. 모든 밭을 다 짓밟아요. 그러면 무슨 포도 열매를 거두고 무슨 수확을 거두겠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을 모르고 안일한 마음에, 안일한 생각에, 거짓된 말씀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작년에도 소출을 거두면 의뢰이 당연히 올해도 소출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소출을 거둔 것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올해에도 그렇게 당연히 소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 소출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하태평에 빠지지 말고 안일한 마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그들이 안일한 마음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안일함에 빠져서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화려한 옷을 벗고 안일함의 옷을 벗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린 죄를 애통하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소출을 내었던 그 풍성한 밭과 포도나무, 이제는 당분간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을 보고서 가슴을 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직시하면서 사망의 잠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취를 지금은 바라봐야 될 때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이제 곧 어떤 일이 보이게 됩니까? 여러분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배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은 궁전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던 기쁨의 이 도성, 이 마을들, 이 성읍이 적막하게 되고 사람들로 붐비고 가득했던 이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서 들짐승들만이 주인같이 행세를 하는 그런 황무한, 패망한 그런 도시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그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모든 회복과 소망의 말씀까지도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영원히 망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무런 이 세상에서의 소망, 인간적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리니 그랬어요.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못하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포도 열매와 밭에 소출을 거두지 못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는 어떤 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 광야 같은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충만한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나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이 땅에 소출이 없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 대적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시고 그 성벽은 무너지게 하시고 성전은 불타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실 일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부어진 바 되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16절, 17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굳은 것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 마음이 씻음을 받아서 중생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밭에 거하게 되는, 그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 정도만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세리장입니다. 세리로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서 갈취하듯이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그의 반응 어떻습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나이다. 정의가 실현되죠. 여러분, 정의가 실현될 때 그 안에 반드시 2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안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자복이 있는 것이고 돌이키는 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는 것이 그 돌이키는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2번째, 그 안에, 그 정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긍휼, 가난한 자를 위하는 그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배역하고 배신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면 그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한 삭개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위로, 자기 안식, 자기 재물, 자기 생활 밖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웃의 형편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하지 않고 자기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심어지면, 여러분, 삭개오 한 명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땅이 얼마간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그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땅에 성령 받은 죄의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차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젠 그날에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광야 같은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생활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사랑의 꽃이 피고 소망의 숲이 우거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화평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장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고 또 고단한 그 생활 속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그곳이 집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집인데, 가정인데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쉼이 있나요, 없나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가정조차도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쉼터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면 광야 같은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서 그것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피할 그늘이 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좇아 살아갈 때, 내 생각을 좇아 살아갈 때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좇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내려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신 이 안전하고 화평하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이 안식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여전히 망한 채로, 여전히 적막하고 파괴되고 상한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유다가 패망하고 멸망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로 나아오는 자들,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붙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그 물가,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으로 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바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도 점점 약해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도 점점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버리셔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평안과 안전과 안식과 위로와 생명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생명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며 매달리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눈물 많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가득한 광야에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안일한 마음에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절망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안일한 마음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이 말씀의 소망을 다시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안일한 마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우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 주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주시리니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으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가득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예수 십자가 오늘도 붙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육신의 고통, 질병, 생활의 어려움, 세상의 어두움, 여러 가지 환난, 핍박, 그런 괴로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식,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를 굳건하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안일한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화목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